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 이래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전도자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믿어라. 그래서 영생 얻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메시지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게 목사님 개인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잘 듣고 복음 정리가 되어지는 만큼 그게 분별이 갑니다. 아, 저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저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속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그게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 안 가요. 다 같이 그냥 들려요. 목사님 말로 다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발되는 예는 없어요. 불발되는 예는 없어요. 그럼 신이 아니지. 하나님이 말 실수하는 예는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러면 신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언약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상 쳐다보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헷갈리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창조하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주권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저절로라는 말이 스스로라는 말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왜 예수 믿으라고 했냐 이게. 왜 예수냐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최초의 인간 창조죠.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저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화를 시킵니다. 약화를 시키니까 바로 뱀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이렇게 나가요. 아니다. 그거를 먹는데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줘가지고 먹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예. 여기에는 많은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거 선악과 해석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함정을 파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마귀 함정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면서 마귀 함정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나와요. 죄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생활해가면서 자꾸 죄성이 드러납니다. 악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애들 절대 욕 안 가르칩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가 욕을 가르치겠어요? 어떤 부모가 너 욕심 부려라 그거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쳐요.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지. 근데 욕심 부릴 줄 알아요. 내가 더 먹겠다고 막 이렇게 싸워요. 형제들끼리. 예. 어른들도 싸우는 집안 있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아담 하와에서 내려오는 그 원죄의 흐름이 우린 다 아담씨예요. 아담씨. 그래서 아담씨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걸 원죄라 그래요. 아담 때부터 나온 죄, 원죄. 예, 근본된 죄예요. 그건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이 좀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속은 누가 알겠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왜? 아담씨기 때문에 원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고 자꾸 죄를 짓도록 유도를 지금도 하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부분을 모르면 내가 왜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범죄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왜요? 제정신 아니죠, 그죠? 그게 영적 배경입니다. 그게 영적 배경.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흑암 역사, 마귀 역사를 알고 분별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분별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네. 범죄의 함정, 하나님 떠나게 되는 함정, 마귀 포로가 되는 함정, 이 함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움 당해요. 네. 누가 도와달라고 도와줬더니 돈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채무자가 돼버렸어. 누가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생 방황 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허무와 공허 속에 빠집니다. 어느 날 그렇게 와요. 이게 젊을 때, 청년 때 오는 경우. 저는 청년 때 왔어요. 청년 때. 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동기는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대학교 못 보내준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공부가 뭐냐, 배워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신앙이 없고 내세리는 거 모르니까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왜? 사는 이유가 없어, 살 이유가. 사는 게 그렇게 즐겁더냐. 당장 내가 지금 돈 없어서 어려운데 뭐. 먹고 사는 거 힘드는데 뭐.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앙을 알게 된 겁니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인도받고. 방황, 허무,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기 잘 빠져요. 왜? 젊을 때야 혈기 있으니까 열심히 살았지만은 나이 들고 그러보세요. 100년 살아도 금방 온 거예요. 금방 지나간 거예요. 100년이. 이게 바로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들어닥칩니다.
영적 문제가 들어와요. 이 문제들의 특징,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부인 못 하실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세상이 옛날보다 다 뭐 인정도 없어지고 말이야, 교제도 없어지고 말이야, 사람이 각박해, 사람이 악해진 거 그건 다 인정할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이 속에, 이 함정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이걸 우리는 잘 이게 현실, 말씀과 현실을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인생고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고. 인생고로 들어갑니다. 인생고 없는 사람 없죠. 다 인생고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인생고가 어째서 오느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고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현장에 같이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좀 봐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고생 안 하고 힘 안 빠지고 인생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없어요. 고위직도 그 나름대로 고생해요. 우리 법관들이 고생 많아요, 요새. 법 쪽에. 고생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 높은 직에 있다고 뭐 편안한 줄 아십니까? 높은 직에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큰 거예요. 고생합니다. 요새는 뭐 맞벌이들이 다 많으니까 가족마다 뭐 너도 고생 나도 고생인데 우리 랩런트들도 고생입니다. 공부하느라고. 다 그 인생고야. 인생고. 피할 수 없어. 다 이 길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고 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저 사람들 봐. 목자 없는 양. 우린 양을 안 쳐봐가지고 잘 모르죠. 목자 없는 양은 살 수 없어요. 양은 시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 봐요. 분별을 못해. 독초인지 좋은 풀인지 분별 못해.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양은. 조금 떨어지면 집 못 찾아와. 양은. 그 목동이 피리 불면 소리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그러한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에 살고 있다. 봐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 교육시켰어요. 영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나 같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 놀고 먹는 사람 없어요. 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그건 곤란하지요. 그건 정상 아니죠.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고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 또 마음의 염려, 근심 이 속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이 주신 해답.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느냐? 요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요 문제부터. 그래야만이 인생 사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터에 가면 이제 눌리잖아요. 눌려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일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즐거워져요. 네.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서 일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생고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저거 해결됩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방 자유 평안 누리며 즐겁게 살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즐거움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즐거움이 영적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육신 즐거움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타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타락으로.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노아 때와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짧은 인생 그리 살다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해답으로 제시한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 이거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왜? 죄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씨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엄청 중요한 복음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막 했지만 여자의 후손 이걸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보통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악한 마귀가 요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학식 가지고 모르게 만들고, 생명의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게 참, 이게 하늘 흑암 역사예요. 흑암 역사. 이 악한 영들이 신학자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게 만들어요. 신학자들, 틀린 신학자들을.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말이 다 옳습니까? 영적 세계의 박사는 아니잖아. 세상 학문의 박사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AI 시대 왔습니다. 웬만한 거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 줘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AI의 영향력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살고 싶지 않거든? AI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죽으면 좋으냐? 이렇게 죽어라.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자연과학자들이 지구에 이렇게 오염이 되는데 이 지구 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인구를 줄여라 그렇게 나오더래요. 사람 죽이라고 나온대. 그게 맞습니까?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거 다 끝냈다 이게. 이래 놓고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메시지는 지금 이미 믿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지, 요까지는 이제 새신자들도 들어야 될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게야.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전략을 짜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 좋아요. 그거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 두 가지가 양상이 나타나는데 율법 신앙이 있고 복음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 복음적 신앙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망하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다 살으라고 준 법이에요. 그 이해를 이게 못하면 좋은 말 해가면서 사람 믿음 뺏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통 하죠,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있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복음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학문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적이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죄 졌어. 감옥 가야 돼. 이거잖아요. 잘했어. 됐어. 그냥. 잘하면 된 거고, 그냥. 잘못했으면 감옥 가고. 다 그런 식이에요.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율법적이죠. 세상 학문이. 윤리도덕도 율법적이죠. 윤리도덕도 율법입니다. 나쁜 법입니까?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율법 중심, 율법적이라는 뜻이죠. 율법 중심 신앙은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써놨어요. 여기 보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나와요. 오늘 여기도 나오나요?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에 그리 나와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법을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율법 중심 신앙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지켜라. 말씀 지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육신 가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 이거예요. 잘 지키고 가다가 어느 거 하나 어겼다. 그러면 그건 죄인이요.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파생 자법을 가지고 모법으로 자법을 만들어 가지고 613가지를 지켰다고요.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다 지킬 수 있냐 이게야. 10가지 중에도 다 못 지켜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 하도 거룩한 척하고 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마음만 먹어도 죄라 이게야.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그건 죄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들. 왜? 거룩한 척하고 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육체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잘 가다가 또 실수하고 잘 가다가 또 죄 짓고 잘 가다가 또 일 벌리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요. 창세기 3장 체질의 인생이요.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면 복음운동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내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뭐 돼보려고 하는 거, 그 종교요 율법 신앙입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종교는 그리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읽었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나와서 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기에게 유익 없으면 그만두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 여기서 사람들은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직장 가보세요. 잘했냐 못했냐 당장 말하지. 자, 그래서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 아,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일단은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 성경 구절은 주부에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해당한다 이게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는 법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살 길을 찾아가라. 그게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어려서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도 처음에 오면은 복음 듣지만 어느 정도는 율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신앙 전혀 모르니까.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들으셔야 되니까. 그죠? 네. 어린아이 할 때에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세요. 그 집에 종이 있다. 종이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있어. 상속자 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리니까 나이 많은 종이 집의 그 주인의 아들을 보살핀다 얘기야. 이래라 저래라 가요 와요 도련님 하고.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은 종의 법입니다. 종. 어릴 때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종을 다스려야지, 그죠? 어른이 되면 이제 종을, 그 집에 아이가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종을 다스려야지. 자기가 나이 적어도, 나이 많은 종은 다스려야지, 그죠? 어릴 때는 도움받지만은, 크면은 자기가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게 진짜 신자입니다, 이게. 요거 알아들어야. 어릴 때에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집안에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른 돼가지고는 내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복음을 많이 깨닫고 알아들은 사람은 율법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막 하는데 율법에 거슬리지 않아.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 정도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들고 있어요. 여기에 초등교사라 얘기야. 방향지시등이야. 율법은. 너 죄인이야. 살 길을 찾아가야지. 그리스도께로 가. 그리스도께서 네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가. 거기까지예요. 율법의 효과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래는 복음부터 주셨죠. 복음적이라는 말은 복음 중심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중심 신앙.
자, 율법은 행위, 이거 행위 중심입니다. 복음은 믿음 중심입니다. 믿음의 법이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했죠, 앞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한테 붙잡히는 사람 해방시킬 구원할 것이다.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게 다 끝내놓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여기서 빠져나온다 이게.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느냐?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많이 그거 안 해요. 교회 힘들어 못 다니겠다는 사람, 자기 육신이 걸어서 오다 보니까 몸이 힘들었다는 얘기지 신앙생활이 힘든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지 예수 믿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질은 아니시잖아. 믿으면 된다는데 왜 뭐 운동장 100바퀴를 돌으랴, 팔굽혀펴기를 1000번을 하랴. 종교는 행위를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종교하고 복음을 뒤섞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힘든 겁니다. 왜? 내가 공로 세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공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뭐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는 믿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는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쉽대요. 너무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그 법을 주셨어요. 믿음의 법으로.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못 믿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십자가 부활, 해결 방법,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은 누림이 오는 거예요. 누림. 율법으로 가면 눌립니다, 여러분. 눌리는 삶을 살아요. 복음으로 가면 누림이 오는 것입니다. 누림.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아들 이삭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있지? 그 아들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 시험 하시려고 불러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시험하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믿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망하라는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합격했죠. 그죠? 그대로 순종해서 합격을 했죠. 그렇다고 이삭 죽었냐? 안 죽었어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거를 아브라함이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심중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며 살아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불신자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방, 자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많이 듣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 말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악하게 만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요. 로마서 3장 26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구나. 그럼 믿음으로써 이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돼요. 말씀 순종하면 돼요. 예수 믿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전대했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대. 누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신앙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내랍니까? 사람 소리지. 믿음으로 받은 구원 정말 중요하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우리는 예수에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하이라이트 키포인트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신앙의 결론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힘쓸 내면 뭐예요? 하늘에 상급 쌓는 봉사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또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을 하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영접기도.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믿습니다. 영접기도. 이렇게 영접해서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맛을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한글로 쓸게요.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쉽게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야. 해방. 로마서 8장 32절에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참 평안. 이렇게 딱 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요 맛을 보면은 진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돈 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어서 이 수준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 예수 믿고 해방, 자유, 평안이 탁 오는 거. 그게 신앙의 기본이요. 이것만 못 본 신앙인은 많을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왜? 맛을 못 봤으니까 힘을 얻을 수가 없지. 여러분 다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된 분들은 말씀 계속 들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늘의 평안 누리면서 룰루랄라 하고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믿어보니까 좋지? 복음 전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게. 알려주라. 당연히 알려줘야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 식당 맛있더라고 가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증인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되리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뭐예요?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 그냥 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힘든 거지. 그냥 따라가 보세요. 망하는 길이 아니요.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어디 가냐? 복음 전파, 복음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 속에서 인생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끝이요. 근데 이 연락에 고생 살다가 더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같이 슬픈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여러분이 남은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